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PPT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펴시고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 안에 죽음의 DNA가 있다. 당신 안에 죽음의 DNA가 있다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 60탄입니다.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4절까지네요. 4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요. 당신 안에 죽음의 DNA가 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겁니다. 4절에 다시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예수님 참 참담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가졌던 그것을 아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각마저도 알고 계심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날마다 주 앞에 잘 지켜내야 합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원어로 레부입니다. 레부. 히브리 단어 레부. 뜻이 뭐냐면 마음, 정신, 의지, 이해력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걸 뭉뚱그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 생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따라서 잠언 4장 23절은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DNA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 DNA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이 잠언서를 갖고, 이 생각의 소중함을 갖고, 우리 번영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중요하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생각이 중요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풀어가는 논리와 성경에서 생각이 중요하다고 풀어가는 논리가 다릅니다. 번영신학자들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몰아갑니다. 그러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긍정의 힘으로 연결 지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사망에 이른 DNA를 잉태하는 매우 위험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전이 됩니다. 따라서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들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의 중요함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인본주의에서 기인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의 중요함, 여러분을 죽이는 DNA, 우리를 죽이는 DNA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DNA가 우리가 어떻게 그 DNA를 쓸 때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고, 그 DNA를 어떻게 쓸 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아주 많이 중요한, 제법 많이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부디 집중해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 생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에게 책망을 듣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2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책망 듣는 그런 마음가짐, 책망을 듣는 그런 생각,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릴 거니까요.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책망을 듣는 악한 생각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제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음도 결국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생각인 바로 이 두 가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우리가 믿음 없는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하는 이 생각들이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부채질하나요? 그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악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그렇게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했지요. 오늘 또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바로 사단이가 세상 신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우적대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옥이라는 그런 불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어떤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이 도구가 제가 TV라고 말했죠. 이 TV가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TV를 틀면 드라마에서, 그리고 TV에서 심야에 방영되는 영화들에서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음란을 배우고요. 사람이 음란하게 되고요. 광폭하게 되고요. 그걸 보면서 동일시대에서 살인하게 되고요. 살인의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간음하게 되고요. 거짓을 진실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요. 불신하게 되고요. 기타 각종 미혹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진화론을 옹호하는, 혹은 종교 통합이 좋은 거라는, 혹은 동성애가 좋은 거라는 기타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예, 전부 텔레비전에서 비롯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성경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성경을 반대하는 반성경적인 사람이 되었냐? 바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오프라인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제가 강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월호가 진도에서 전복될 때 여러분이 진도에 있었습니까?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던 무슨 기자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산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 서울역에 있었고, 서산에 있었고, 광주에 있었고, 그렇게 진도와는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진도 팽목항 그 근처에서 세월호가 전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뉴스가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창이 바로 미디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만약 미디어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조금은 덜 반성경적이었을 겁니다. 이 사회는 미디어가 없었다면,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조금은 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을 겁니다. 언제부터 여성들이 하이 실종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하이 실종이라는 것을 입고 난 후부터 하이 실종이라는 문화가 이 사회에 편만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누구로부터 하이 실종을 배운 겁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이 땅에 동성애가 괜찮은 거라는,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텔레비전에서 동성애는 인권이야, 인권은 소중해, 따라서 동성애는 소중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물이 들다가 지금은 비로소 그들의 가치관에도 동성애는 좋은 거야. 왜? 동성애는 인권이니까 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TV가 오늘날 텔레비전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성경적인 사람들로, 그런 생각으로 오염되는, 가득 차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TV를 통해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 나쁜 더러운 생각들을 교육받습니다. 주입받습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응가가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은 많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본 만큼 사람은 내뱉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많이 반성경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통해서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드라마 안에 담겨있는 불륜하는 거, 막장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많이 접할수록, 그걸 많이 흡수하면 많이 흡수할수록,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결국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TV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TV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TV를 많이 접하면 많이 접할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지옥 백성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는요, 왜 사탄이가 TV를 쏠까요? 왜 사탄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까요? 거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죄는요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늘 똑같습니다. 보지 않으면 죄는 그만큼 덜 짓게 됩니다. 사탄은 태초란 말은 그게 좀 다른 의미인데요. 사탄은 처음에 인류의 죄를 어떻게 가져왔냐면요,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도 사탄이 성도들이 온전히 신부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은요, 그 성도가 뭔가를 바라보게 하면서부터 그 죄를 역사합니다. 세상신을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성도로 하여금 뭔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수단, 그 통로는 단연코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끊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지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듯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칭찬을 듣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필히 거룩을 쫓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는 조건입니다. 왜 그게 조건인지 칼빈주의를 회복교회 성도들은 벗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DNA인 이 생각을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져야 될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이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살면서, 걸어 다니면서 주님,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늘 되뇌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을 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 생각을 갖고 살려면,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요소인 텔레비전을 우선 끊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매우 희박한, 매우 안 좋은, 양다리 걸치는, 성경은 분명히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즐기면서, 텔레비전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길 원한다는 바람을 갖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일 수 있습니다. 왜?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심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칭찬을 듣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뭔가를 그냥 우리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인간 의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단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어떤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은 오직 여러분 기도와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지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요, 너무나 뚜렷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냥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 내가 거듭나야지. 나는 거듭날 수 있어.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오늘부터 거듭날 거야.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비유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물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풀이가 아니고요.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풀이와 비유는 다릅니다. 비유풀이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일반화시켜서 푸는 것을 비유풀이,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중에 비유로 사용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비유가 적용되면 그것은 그냥 성경의 비유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비유풀이와 비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늘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배할 때,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도를 지배할 때, 그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혹은 기타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들을 취하는 그 시간보다 더 적다면, 기도와 말씀을 하는 그 삶의 시간들이 더 적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보다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악마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DNA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보다 적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이판사판 공사판입니다. 보나마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기적인
여러 가지 자연의 징조나 경제의 징조나 세상의 징조나 전쟁의 징조나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 해내야만 할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텔레비전을 끊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취하게 하는 그 분주한 것들을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이 좀 더 기도와 말씀의 삶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게 마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세상 신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떼어낸 시간, 좀 더 기도와 말씀에 부어 넣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DNA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DNA로 돼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결말을 얻을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악해지면, 더러워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악하고 더럽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통로인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비전의 노예가 돼서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지옥 백성들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악한 텔레비전을 끊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와 동시에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젖어들어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잘 보존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